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폭염에 건강 조심하세요. 예, 폭염에 건강 조심하세요. 예. 기록적인 폭염이 또 강원도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서울이 오늘 31도였는데 여기 부곡동 35도던데. 제가 더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왜 이럴까요? 더위를 몰고 오는. 네. 예, 하여튼 더울 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요. 자, 팔 벌리시고 이 찬양도 거의 외우셨죠?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자, 손을 일단 드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앞뒤 좌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다시 안 본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자, 이것도 앞뒤 좌우 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니.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 이 3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 찌들었던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교만함과 게으름, 나태함 속에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한 불로 우리의 헛된 모든 것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수많은 우상들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위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폭염을 뚫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고통받고 징계받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반복되는 어둡지만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악의 결과와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적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씨앗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악의 결과는 고통과 황폐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고질적인 불순종, 죄악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저버리는 불의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 민족으로 그들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좋은 평지 땅을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산성을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상적인 농경 생활이 그래서 불가능해졌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소산을 멸절시켰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행위는 단지 식량 부족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5절은 그들의 침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의 침략은 그래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지나간 모든 것을 휩쓸고 먹어치우고 멸망하게 만드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고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귀머거리인 세상과 인간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고통들은 종종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확성기 같은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매우 쉽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나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죄악이 드리워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과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심한 고통과 고난,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단순히 그 고난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랄한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과 도움을 구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뒤에 비로소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은 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웠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역 중에 극심한 고난, 어려움과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선교에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합심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엄청난 금액의 후원금이 도착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선교의 빚이 모두 탕감되고 사역을 넉넉하게 계속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응답은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먼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대리자인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던, 이 과거에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든 고통을 멈춰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돌이킴, 즉 진실된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에서 자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옮겨 주십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진실되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죄악의 결과가 고통과 황폐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진실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죄를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죄와 고통,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겨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어렵고 매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런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죄인지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는 분명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이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더욱 굳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더 이상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고 찢겨진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되어 발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며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영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 하나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각 영역마다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한 쪼개진 이 남한에도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고 찢겨져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한마음으로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진 이 나라 다시금 잘 회복시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먼저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들이 하나님 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6만여 조국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무너진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날이 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고 돕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거룩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흥대로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다시금 은혜 안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7월을 맞이하며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강건케 하시고 세임과 능력 주시어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월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7월을 맞이하며 이 한 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보지 못했던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고통과 황폐함을 경험하며 방황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과거에 저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 인사하시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7월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 지난 주일에 여기 주보에 못 나가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정기 당회로 게시판에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네, 이번 돌아오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마리아의 원래가 7월 20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고요. 루디아의 원래는 그 한 주 앞서서 7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하신 우리 분과 제가 환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동숙 권사님 강릉 동인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까 구역장 권사님과도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로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보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같이 강릉 동인병원에 신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또 못 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소프라노로 우리 이영희 집사님 또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잘 섬겨주시도록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헌금 특송 이번 주 우리 드디어 한종륜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특송하십니다. 그 다음 주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예, 제가 지적할 분들은 아주 많이 보이는데, 네. 그 전에 우리 음악부장 저기 심진희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저희 결단 찬양 다시 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에서 힘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